아멘.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6장 5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쪽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론이 이어져 가는데 같은 본문의 말씀이었죠. 6장 5절에서 15절까지 오늘 그 두 번째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참된 기도 세 가지와 거짓된 기도 그 세 가지를 배웠어요.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하는 것,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 마음속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거짓된 기도 세 가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 그 대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드리는 그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자, 오늘은 그럼 그것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해서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에 대하여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에는 구조가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로 그 서론이라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먼저 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여기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것은 처음에 말씀을 했듯이 참된 기도의 첫 번째 조건, 누가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를 먼저 드러내는 거죠. 누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분한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조건에 부합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 뜻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하늘에 계신의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죄악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가 아니라 이 세상과 떨어진 하늘이라는 곳에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또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요,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땅에도 계시고 물에도 계시고 또 어디에나 안 계신 곳에도 없어요. 또 우리 마음 가운데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여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분명히 아닌 다른 곳이라는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이라고 쓴 것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또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볼 수가 있잖아요. 꿰뚫어 볼 수가 있잖아요. 다 보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며 또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음에 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은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자, 왜 우리라는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뜻인가요? 우리.
우리의 원 언어가 뭔지 아세요?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 학교, 우리 교회 뭐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라고 바운더리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정작 우리가 많이 쓰지만, 지금도 우리라고 했지만 그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그 단어의 원뜻이 뭔지 아시는 분이 있나요? 우리라는 그 원뜻은 울타리를 뜻하는 겁니다. 울타리, 바운더리, 어느 한 구간의 그 울타리. 그래서 우리 가족하면 우리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경계를 두고 있는 그 국가 안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양들을 가다 놓고 키우는 것은 뭐라 그래요? 양우리. 예. 그럼 돼지들을 가다 놓고 키우는 것은 돼지우리. 맞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 우리라는 뜻은 울타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와 연결이 되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와 나와 믿음의 공동체가 같이 연결이 되는 아버지다 해서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와 연결이 되는 그분,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가까운 거예요. 내 가족이란 얘기잖아요. 그 가족들 중에서도 정말 나랑 친한 사람들한테 우리라는 말을 표현을 하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형, 우리 동생, 우리 누나, 우리 언니,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남성적으로 여기서는 표현을 했을까요? 아버지라는 말로. 왜 어머니라고 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 하나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단들이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 어머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이단들이 말하는, 여기 있잖아요. 율목교회 옛날에 있었던 동인천 가는 쪽에 보면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서 왜 하나님 어머님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남성적이 아닌 여성적, 거기에는 한학자인가요? 뭐 이름을 내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그 교주가 죽고 나면 부인이 물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인이 여자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남성적 의미의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성 신학자들이 왜 하나님을 남성적으로 표현을 하느냐, 하나님이 남자냐? 차라리 중성으로 표현해라. 남자도 여자도 아닌 칸트라고 하는 중성으로 표현을 해라.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요, 남성으로 표현을 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본래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별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표현을 아버지라고 하는 남성적 의미로 둔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또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남성적 의미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었어요. 사람을 최초로 만드셨는데 그 최초에 만든 사람은 아담이라고 하는 남성이었습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남성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버지라고 말하는 뜻은 그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었던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정에서 보면요, 물론 이제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뭐 때로는 부모님이 이제 이별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가 가장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인 가정에서 남성이 아버지의 역할은 뭐였냐면 아내도 돌보고 자식들도 돌보는 역할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부각된 이미지는 뭐냐? 아버지는 뭐든지 다 해결해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가정에서의 모든 권한과 힘을 상징하는 아버지의 의미처럼 우리를 다스리고 이끄는 절대 권능자, 또 절대의 능력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남자라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서론을 지나서 본론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6가지가 나와요. 6가지 기도가 이제 본론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간구함은 무엇이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 즉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체가 그냥 이 세상 가운데 흔한 아버지나 뭐 이 세상 가운데 흔한 능력자들이 아니라 거룩하신, 구별되어진, 완전하신, 완전히 다른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런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보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윤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구별된다라는 얘기예요. 구별. 거룩이라는 얘기는요. 뭐 참되고 진실되고 이런 그런 윤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것과도 구별이 된다 이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완전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거룩한 구별되어지는 분이다 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 거룩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이, 성품이, 본질이 또 이 다른 모든 이 세상적인 것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격과 본질 그리고 그 성품이 그 영광 받기를 원해야지, 나 스스로가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요 그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봐봐요. 교회 보면 어느 목사님 박보석인가 누구지? 그 드라마 요즘 한참 대세 남자 탤런트 박보검. 그 박보검이가 다니는 교회가 뭐 이단이니 어쩌니 해서 시비가 붙어 있는데 이단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교회 목사님을 보면 예를 들어서 보면 아픈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환자들을 치유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도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함을 본인이 그 영광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시질 않아요.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 목사님 손을 통해서 안수를 했고 어떤 능력이 나가서 뭐 어떤 일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그 아픈 병이 나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일들이 있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게 맞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스스로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스스로 우리 인간 스스로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내가 영광 받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에 얽매여서 그것을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겁니다. 즉 아버지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나 뭐 집 한 채 마련해 주세요. 내 차가 지금 20년 가까이 돼가지고 굴러가다가 맨날 서요. 신방 다녀야 되는데 아버지 불편해요. 차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목적을 두고 하는 기도잖아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나의 유익이지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렵게 지금 이렇게 됐어요. 하는 일마다 다 안 돼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나는 몰라요. 아버지 내가 뭐 잘못했나요? 잘못한 거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정작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 건지 내가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사용되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목적의 기도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돈 잘 벌어서 그러고 나서 선교할게요. 그러고 나서 뭐 교회에다 물질도 많이 헌금할 테니까 나한테 부를 주세요. 이것은요 그 기도의 대상이 분명히 하나님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을 뒀냐? 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단언코 하나님께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라는요 세상의 나라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은
어떤 것인가? 크게 5가지의 뜻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시간에는 3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장 좁은 의미, 그 다음에 보통 의미, 그 다음 좀 넓은 의미, 이렇게 3가지로 한번 보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란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좁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로 했고 작정을 하고 서원을 했다 그러면 이미 이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자,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조금 더 크게 이제 의미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즉 하나님이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왕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따르니까. 그것은 그가 자기의 의견대로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견대로 자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 즉 내가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내가 믿는 사람이다, 나와 예수님이 동행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인정하고 나서 나 스스로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로지 아버지 뜻대로만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설립이 되어지고 또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영적인 것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나라라고 하면 어느 지역에 뭔가 딱 세워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말하는 영토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요. 본문에서의 간구는 영토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토적으로도 존재합니다. 땅으로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화성에 있는지 아니면 태양에 있는지 저 우주 밖에 무슨 안드로메다 그런 성에 있는지 그거는 나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구세주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불러일으켜서 죽은 영혼도 다 불러일으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곳은 분명히 어느 곳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로 간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왜? 그 티켓을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성경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토적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 모형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어요. 즉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런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이루는데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누굴까요? 우리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일까요? 그것을 이루는 것은 천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들 많이 읽어보세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 첫 번째, 즉시,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바로 이루어져요. 자, 두 번째, 불평 없이 이루어진다. 그 누구도요 이러쿵저러쿵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자. 그러면 그것이 결코 나쁜 일이 없기 때문에, 다 우리한테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자고 하는 것은 즉시 그리고 불평 없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남김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했던 것은 요만한 짜투리도 모자라게 남김이 없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하늘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하자 하면 즉시 이루어지되 불평 없이 이루어지고, 하겠다고 하셨던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건물 100층까지 짓자 그랬는데 99층쯤 짓고 나머지 뭐 1층 남겨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100층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나라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오늘 6개 중에 몇 가지만 얘기를 한다 그랬는데 6개 중에 네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세 가지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네 번째부터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세 가지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부터는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첫 번째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대부분 교회 나오는 이유가 축복받기 위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축복받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해서 받은 것이 축복인지도 몰라요. 이미 내가 받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를 때가 많아요. 자, 잘 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인데 이것은 하루하루의 양식, 즉 데일리 브레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빵, 우리 먹을 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단순히 이 용어적 해석을 하면 일용할 양식이니까 하루하루 먹을 음식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우리가 육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뭐 있어요? 그냥 빵만 있으면 되나? 그럼 누가 그러잖아요. 넌 밥만 먹고 사니? 집도 있어야죠. 또 다닐 때 훌떡 벗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옷도 입어야죠. 배도 고프면 밥도 먹어야죠. 또 목마르면 물도 먹어야죠. 거기다 물 먹으라 그랬더니 목마르다고 술 사 먹고 그러지 말고, 그런 건 말고 물 먹고 빵 먹고 밥 먹고 할 때 이런 음식과 더불어 입을 옷도 있어야 되고, 또 차 타고 다니려면 차비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차 가지고 다니려면 운영비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많잖아요. 바로 이런 것, 영육간에 꼭 필요한 것, 그리고 그것이 의복이든 돈이든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 내가 돈을 잔뜩 쌓아놓고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까요? 그렇게? 하나님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이 성전에 꽉 10,000원권이 아니라 50,000원권으로 다발로 해가지고 신권으로 다 채워놓고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내가 한 다발씩 꺼내서 매일매일 구제사역을 할게요. 주세요. 자, 올바른 기도일까요? 그런 기도일까요? 여러분들 판단은 어때요? 목사라는 사람이 주여, 주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물질을 여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50,000원권 다발로 천정까지 뒤에까지 꽉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런 기도가 응답을 받을까요? 여러분 생각엔 어때요?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씩 하고 웃을 거예요. 그렇게 주면 너는 예배는 어디서 드릴래? 이 안에 돈을 꽉 채워놓으면 너는 그거 잃어버릴까 봐 겁나서 교회 문 탕탕 걸어 잠그고 앉아서 예배는커녕 돈만 세고 앉았을 거 아니냐. 하나님 바로 그렇게 생각하실 거란 얘기예요. 즉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식으로 우리의 욕심을 담은 기도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그날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본질적 기도의 정신이에요. 뭐냐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다 그래도요, 한꺼번에 한 달치 밥을 한 번에 해놓고 두고두고 먹진 않잖아요. 우리 요즘 아무리 좋은
그거 보온밥통이니 냉장고니 이래도요. 우리가 대부분 냉장고로 과신을 해요. 냉장고에 뭘 넣어놓으면 그거 한 달이 돼도 괜찮을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고 얼려놓는다 하더라도 얼려놓은 것조차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한 달치 밥을 한꺼번에 만들어 놓고 먹는다 칩시다.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3일, 4일, 한 90시간쯤 지나면 밥솥 안에 밥이 어떻게 됩니까? 겪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꼬들꼬들 꼬부라지고 마르고 비틀고 곰팡이나 안 나더라도 먹지 못할 정도, 먹기 힘들 정도의 밥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들이 밥을 하거나 아내들이 밥을 할 때 보면 그 식사 끼니만큼만 하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쌀 곳간에 쌀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냐? 많이 해놔도 먹지 못해요. 많이 줘도 소화를 못해요.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부작용이 난다 이거예요. 많이 있다고 많이 먹으면 어떡합니까? 배탈 나죠. 병원에 가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좋을 것 같아요. 많으면 그 돈이 언제 없어질까? 망할까? 더 두려움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날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오늘 일은 난 몰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찬양 있잖아요. 알아요? 오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자, 이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그 매 끼마다 새로운 밥을 지어 먹어야 알맞게 먹고 그리고 굉장히 맛있게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 앞에 우리가 과욕을 부려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아버지 나 내일 쓸 것만 주세요. 그리고 그걸 다 써요. 텅텅 비었어. 주머니 털털털. 저녁에 들어올 때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음날 또 주시니까.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삶입니다. 내가 주머니에 없다고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왜요? 다음날 생기는데 왜 불안해하냐고요. 바로 그게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근데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하느냐? 그러니 매일매일 아버지를 만나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왜 드려요? 전 세계를 어딜 통틀어도 대한민국만큼 새벽 예배 잘 드리는 나라 없어요. 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이고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살게끔 허락해 주신 삶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살면 되잖아. 그럼 고민할 게 없잖아요. 불편할 게 없어요. 아버지가 다 주시니까, 해결해 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앞에 매일 아침에 아버지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오늘은 누구누구를 만날 거예요. 근데 아버지 이미 아시다시피 그 사람과 어떤 계약이 이루어질 건데 아버지 이게 주님 뜻 맞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게 맞나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내가 오늘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 차 타고 다니면서도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봅시다. 오늘도요 큰 사고가 났어요. 버스가 좌회전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했는데 앞에서 직진했던 50대 아저씨하고 그 차에 탔던 3명이 완전히 버스를 정면으로 충돌해서 다 사망을 했어요. 이건 누가 잘못한 건가요? 그 운전사는 절대 잘못하지 않았어요. 승용차 운전사는. 버스 기사가 위반을 했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이란 얘기예요. 내가 잘못 안 해도 남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가 있어요. 또 얼마나 사고가 많습니까? 그 사고뿐이 아니잖아요. 길 가는데 갑자기 뭐 뚝 떨어져서 머리가 깨져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삶이 나한테 오지 않고 내가 그런 삶을 벗어나서 산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한테 그런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또 설령 그런 어려움이 내게 왔다 할지라도 아주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내가 다치지 않게,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나를 물지 않게,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그 독사가 내 손을 깨물지 않게,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풀무불에 던져졌어도 몸 하나 타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내가 믿고 아침 새벽부터 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런 사고가 안 와요. 설령 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경미하게 끝나요.
멀쩡하게 서 있는 차 가서 쾅 하고 내가 실수로 받았어도 그냥 차 조금 찌그러지고 마는 걸로 끝나요. 아무도 안 다치고.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몇 끼마다 새로 밥을 지어 먹고 그래야 밥맛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족 간에 어떻게 보면 식사를 같이 하려고 하는, 맛있는 밥을 같이 먹으려 하는 접촉도 많아지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년씩 먹을 거를 그냥 10년치를 아예 잔뜩 쌓아놓고 그렇게 다 주시고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안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실 때 하루치밖에 안 주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루에 만나를 주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저녁까지 먹고 광주리에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날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먹고 나머지 없애라 그랬어요. 왜? 변질될까봐. 광야가 사막 한복판인데 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버려버렸어요. 근데 그건 믿음이죠. 아니 내일 뭐 놔뒀다가 저장해놨다 내일 먹으면 얼마나 좋아, 내일 굶으면 어떡해?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에겐.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또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나중엔 또 투덜거리죠.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지겨워. 참 아이러니합니다. 배가 고프다 그래서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만 주니까 지겹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소원도 들어주셔서 뭐라고 했어요? 이번엔 메추라기가 때로 날라왔죠. 그 메추라기로 얼마나 고기를 잡아서 포식을 했습니까? 메추라기 고기 먹어봤어요? 꽁고기? 여러분 다킨이란다. 치킨. 이게 마음이 급해서 다킨이 나왔네. 치킨은 먹어봤어요? 맛있죠? 양념이든 후라이드든 아니면 삶아 먹는 삼계탕이든 맛있습니다. 꿩은요 치킨의 10배 이상 맛있습니다. 또 그 20배 이상 맛있는 고기가 또 있어요. 토끼고기. 그리고 토끼고기보다도 10배 이상 맛있는 염소고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맛있는 양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왜 소고기, 돼지고기 얘기를 안 했을까요? 그거보다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토끼고기도 먹어보고 자랐고 꿩고기도 먹어보고 자랐고 개구리 뒷다리도 먹어보고 자란 세대예요. 심지어 메뚜기도 수도 없이 먹었어요. 요즘은 그런 메뚜기 보기 힘들죠. 청메뚜기. 그렇듯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믿음,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베푸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다 주관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리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투덜투덜 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까지 했어요? 가나안 땅까지 입성시키셨단 말이에요. 복을 다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투덜거리지 않고 순종하면서 일 열심히 하고 말 잘 듣는 그런 주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겠는지 제가 말 안 해도 알겠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 그런데 하루하루의 만나만 주셨다는 것. 왜 미리 막 10년치씩 안 주셨는지 거긴 다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보시기 위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 받은 거를 다 써버리면 내일 또 써야 될 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좀 만나자. 그래, 너 참 이쁘다. 내 말 잘 듣는구나. 나 너한테 다 줄 거야. 근데 한 번 다 주고 너 10년 동안 100년 동안 안 와버리면 내가 너 못 만나지 않니? 그러니 매일매일 걸 줄 테니까 매일매일 보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을 보면서라도 묵상을 하고 또 그러면서도 기도를 하고 정말 나만의 공간에서 울기도 하고 진짜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 좀 지저분하긴 해도 화장실이 되었든 아니면 교회가 되었든 아니면 차 안이 되었든 내 방이 되었든 사무실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을 꼭 만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요. 믿으십니까? 믿음이 와요? 네, 진짜예요.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든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식이 부모 보려고는 안 해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 말 꼭 기억하세요. 자식은 부모 보고 싶어 하지 않지만 부모는 자식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어른이 되고 자녀를 낳을 거고, 자녀가 나중에 성장을 해서 출가를 했을 때, 그 부모에 됐을 때, 자식이 보고 싶을 때 이 말씀이 꼭 기억날 겁니다. 잘난 것도 아니고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 못났어요. 우리가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먼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눈이 멀었어요. 사랑을 하면 왜 우리 그러잖아요.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고. 콩깍지가 뭔지 알아요? 콩깍지. 우리 밭에 가면 우리 콩만 봤죠. 콩깍지가 이렇게 길다래가지고 그 안에 볼록볼록 하면서 콩이 여러 개씩 들어있어요. 콩을 꺼내고 나면 그 깍지가 있는데 그 깍지를 눈을 딱 가리면 진짜 동양 사람의 눈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양쪽 눈이 가려집니다. 아무리 눈을 뜨고 이 깍지를 눈을 딱 가리고 눈을 떠봐도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기가 막히게 눈을 딱 가리는 사이즈예요. 그 콩깍지가 눈에 씌었다는 말은 벗어날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눈이 먼 거예요. 그렇게 눈이 멀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그 사랑이 어느 만큼인가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게 만드셨어요. 대단한 분 아니세요? 누가 자기 자녀가 남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금쪽 같은 자식이 저쪽 동네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 아들을 죽이고 내 딸을 죽인다고 한번 해보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러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굴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이 어느 만큼인가? 바로 그런 만큼이에요. 그러니 눈 멀었다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용서의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용서에 관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게 주기도문 중에서 우리가 행하기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나한테 사기치고 내 돈을 뺏어가고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그를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가 될까요?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죠. 나한테 100만 원 훔쳐간 사람이 나중에 미안했다고 1000만 원 갖고 가면 아 그래 내가 그까짓 거 용서 못하냐 이러겠지만 100만 원 갖고 간 사람이 100만 원 안 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이 용서가 될까요? 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내가 피해를 보고 막 그랬다 그러면 절대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힘들 겁니다. 근데 그런 자도 용서를 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 이게 우리가 실천을 하기엔 얼마나 힘든 문제입니까?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 중에서 우리가 하기 제일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기도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느낌 없이 그냥 줄줄줄줄 무슨 주문 외우듯이 외워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참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거짓된 기도의 세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내 마음 가운데 회개할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덮어두고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걸 덮어둔 채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 그건 거짓된 기도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죄를 갖고 있으면서 죄성의 기도를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주문하듯이 한다는 것, 이것이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기도를 드릴 때 한 번쯤은 내가 지금도 용서를 못했구나,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를 이해하고 그 마음을 진짜 풀어줘야 되는데 내가 이랬더니 그는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나한테 걸릴까봐 두려워했을까, 불안해했을까, 설령 안 그랬다 하더라도 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이해해 주려고 하고 용서해 주려고 하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최소한 한 번쯤은 가져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잊어버리고 또 아예 싹 잊어버리고 그 사람들 자체를 그냥 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표현이에요. 우리가 남을 많이 용서하십니까?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많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요, 하나님도 우리 용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내가 지은 죄를 다 알고 계시는데 용서를 구해도 용서를 잘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6번째 마지막 간구입니다. 마지막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해요. 그래서 간구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시험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temptation, 두 번째는 테스트예요. 자, 영어로 temptation은 유혹입니다. 유혹.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나요? 이쁜 여자가 그런 거 있어요. 이 멋있는 이탈리아에 가면 남자들이 멋있대요. 우리 여성분들은 이탈리아에 만약에 가면은 남성분들이 접근해오고 친절하게 한다고 잘생겼다고 헬렐레 칠렐레 침 흘리고 다니지 마세요. 왜냐? 세뇨르 이래가지고 막 인사하면서 이쁘다 어쨌다 막 이러면서 친절하게 자기가 여기 알려준다고 하면서 뒤로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지갑에서 손 딱 집어넣고 가방에서 지갑을 싹 빼요. 이탈리아 사람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나도 예전에 이 여권을 잊어버렸어요. 통째로 가방을 맨 채로 눈앞에서 없어지는데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사기를 칩니다. 근데 그 사기를 치거나 나한테 유해를 가하기 위해서는 뭘 하죠? 나한테 이롭게 보이려고 하는 유혹이라는 거를 해요. 이 유혹이라는 것은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없습니다. 또 남자들한테 이쁜 여자들이 사귀자 어쩌자 이렇게 해놓고 성추행을 했네 어쩌네 요즘에 그런 연예인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템테이션은요, 결국은 사탄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의 영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육이 나쁜 길로 빠져들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즉 그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시험은 사탄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테스트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라는 건 말 그대로 시험이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능력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실력을 높이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맨날 뭐 봐요? 기말, 중간 다 테스트라는 걸 보잖아요. 그 테스트에 합격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과정을 통과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이 시험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는 커진다는 겁니다. 성장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사탄이 주는 유혹은 우리가 겪으면 겪을수록 어떻게 낮아지고 망하고 좌절되고 쓰러지고 결국엔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템테이션은 버려버리고 테스트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연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연단. 사탄의 시험, 유혹을 오늘은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만 나오는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아닌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탄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쳐주셔서 우리를 그 유혹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라고 할 때 기도하는 그 시험입니다.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죠. 하나님 앞보다 강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즉 주의 종, 목사님들한테는 그런 신실한 목사님들 말에도 거역하고 그 사람들 비하거리고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여호수아서나 열왕기상, 열왕기하 많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들에게 핍박하고 겁박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죽음으로 처단당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는 자는 용서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 맞지요? 그러니 여러분들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 나 스스로가 그를 징벌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목사가 뭐 어쩌고 물론 죄 지은 목사는 욕 핍박받고 욕 먹어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죄 짓지 않고 진짜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하나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한테 저거 사입이니 어쩌니 뭐 무슨 뭐 어쩌고 험담을 해봐요. 그 사람 삶이 온건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목사들 안 건드려요. 왜? 목사는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겁박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도와주세요. 이거 아버지가 듣고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목사 핍박해가지고 교회 핍박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 하나 못 봤어요.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기를 원합니까? 사탄의 백성 가운데 끌려가길 원합니까? 어떤 삶이 위로운 삶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편에 올곧게 서는 올바른 믿음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요. 장로교예요. 장로교는요 칼빈주의에 의한 칼빈 사상을 그 기본 신앙의 모토를 삼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얘기했죠. 칼빈의 5대 강령. 자, 마지막에 보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견인이 뭐예요? 우리 차 운전하는 분들은 알아요. 내가 스스로 갈 수 없는 능력이 되었을 때, 내 능력이 다 떨어졌을 때 누가 와서 끌어줍니까? 레커차라고 하는데 견인차예요. 그 자를 끌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인 우리가 스스로 약하고 정말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의뢰를 하면 하나님이 마치 그 고장난 차 끌어가는 견인차의 역할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끌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막 버팅기고 안 간다고 그러고 있어봐요. 어떤 일 벌어져요? 견인차가 예를 들어 가기 전에 끌어갖고 가기 전에 그 견인 기사가 창문 열고 뭐부터 합니까? 사이드 브레이크를 탁 풀러요. 따라오게끔. 그리고 핸들이 막 한 번도 돌아가지 않게 딱 고정을 해놔요. 묶어놔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끌려가는 대로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동차, 고장난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근데 왜 꼭 고장이 나서 망할 대로 망하고 힘들 대로 힘들고 겁박 받을 대로 다 받고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고 그냥 딱 나자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오냐 이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기 전에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망가지기 전에 내 혼자 스스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하는 길에 앞서가는 거예요.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런 자에게 먼저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왜 교회 가면 맨날 목사님들 앞자리가 축복의 자리라고 왠 줄 아십니까? 물론 공간이 짧고 뭐 길고 그것 떠나서 요즘은 마이크로 탁 하면 소리가 바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런데 말소리가 가장 먼저 전달되는 데가 어디겠어요? 맨 앞자리. 맨 뒷자리? 어디? 어디가 더 먼저 전달돼요? 대답들이 없어. 맨 앞자리. 그러니까 축복합니다. 이거 누가 제일 먼저 받는 거예요? 축복의 그 축복 기도를 누가 먼저 받아요? 맨 앞자리가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목사가 설교할 때 이러고 보다 보면 우리 교회야 뭐 조그마하니까 뭐 다 내가 눈을 마주치지만 눈 마주치는 목사가 있고 눈 안 마주치는 성도가 있어요. 목사는 어떻게든 이 사람이 지금 설교를 잘 이해하나 싶어서 이렇게 눈을 마주쳐주고 축복을 주고 싶어 하는데 마음에 찔림이 많고 시기와 험담이 있고 질투가 있고 좌절이 있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목사가 눈을 쳐다보고 촥 돌려요. 이러고 돌리고 심지어는 땅만 보고 있어요. 회개도 안 하고 대체 마음 가운데 뭐 어떤 먹구름이 그렇게 몰려왔는지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목사가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은사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목사 안수식 때 본 사람도 있겠지만 안수위원 선배 목사님들이 오세요. 그분들도 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분들이 한꺼번에 손을 얹어요. 근데 그분들 사이에는요, 어떤 분은 치유의 은사, 어떤 분은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신유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뭐가 온다고요? 능력이 와요. 능력이. 그래서 목사도 어쩔 땐 그런 능력 못하죠. 그러나 설교할 때만큼은
하나님이 능력을 임하게 하세요. 주세요. 다 보여요. 다 보여. 아, 저 사람이 어저께 진탕술 퍼먹다가 오늘 겨우겨우 술 냄새 가셔놓고 왔구나. 아, 저 사람이 지난주에 안 나온 이유가, 아, 주여 오늘은 가족과 동반으로 여행을 가오니 해변으로 임하소서 이랬구나. 그리고 자기는 절대 예배를 안 빼먹을 사람이라고 어디 가서도 예배 드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배 안 드렸구나.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성도의 견인함으로 인해서 이끌림을 받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굳이 망가져서 끌려가지 말고 자발적으로 앞서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자, 이 길로 가자 했을 때 주님 알겠습니다. 내가 갑니다. 먼저 그 앞길을 제가 가면서 길을 헤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그런 사람 쓰지. 가자 그러는데 안 오고 버티기는 거 결국 끌고 가는 사람 보고 축복을 줘가면서 그 끌고 가면서 그 사람을 쓰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그죠? 먼저 앞서 나가는 쌩쌩한 사람을 쓰지. 누가 됐든지 간에. 바로 그 맨 앞에 선두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 가운데는 앞장서는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는 6가지의 우리,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도 4가지는 우리 거였어요. 3가지는 하나님이고, 그죠? 자, 이제 6번째까지 했고 마지막 성령, 이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3가지의 간구와 우리에 대한 3가지의 간구를 한 뒤에 총 6가지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령이 나와요. 성령이 13절 하반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책 한번 보세요. 13절 앞쪽 말고 뒷부분에 보면 가로치고 나라와 이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가로 닫고 되어 있죠. 그 앞에 한번 보세요. 조그맣게 글자로 4라고 써 있나요? 써 있는 거 보여요? 숫자 4. 거긴 없나? 아, 그건 없고 저기 윤빈아 뒤에 가면 저기 저 성경책이 있어. 자, 마태복음 6장 5절. 거기 13절 한번 찾아봐. 마태복음서 6장 13절. 예배 때는요 핸드폰보단 성경이 좋아요. 요즘 뭐 물론 우리 교회도 멀티플레이 다 되지만 그래도 성경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입니까? 13절 하반절에 가로 열고 뭐라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로 닫고. 근데 그 가로 앞에 보면 4라고 써 있잖아요. 6이에요 거기는. 자, 봅시다. 그걸 관주라고 하는데 그 4라고 한 거 보면은요 이 마지막 구절은 괄호를 표하고 조그맣게 4자로 표현을 했어요. 6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근데 그 밑에 그 4번 그 성경 구절 맨 밑에 맨 밑에 줄에 보면 조그맣게 해서 4번 뭐 6번 거기 보면 고대 4번에 이 괄호의 내용 내 구절이 없음이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있나요? 네, 성경 맨 밑부분에 주석 달아놓은 거에 보면 고대 4번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고대 4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성경은요 인쇄본이에요. 그리고 뭐 여기도 우리 지금 개역개정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예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십계명을 받아왔을 때 작성되었던 시내산 사본이 있었고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있었고 또 바티칸 사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본이에요. 말씀을 옛날 양피지에 두루마리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오래 보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그걸 번역도 하고 글자를 이기를 해갖고 만들어 놓은 책, 그 원본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본이고 그걸 받아 적은 게 사본입니다. 그죠? 근데 그걸 또 복사해 놓은 것도 또 사본이에요. 근데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처음 적어놨던 그 원본을 복사한 것 중에 시내산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 이 세 가지 종류 큰 게 있었는데 이것을 고대에 쓴 사본이다 해서 고대 사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요, 주님이 오신 이후에 400년 정도 되었을 때 주후 4세기 정도에 만드는 것인데 현재 남아 있어요. 그러니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성경 거짓말이 무슨 이야기책 아니야, 이런 사람들 많죠. 이런 걸 몰라서 그래. 그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짓을 합니까? 거북선 우리가 봤나요? 실제로? 그런데 그 거북선이 있다는 거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어요? 역사서, 난중일기 같은 그런 역사서들을 보면 실제로 거북선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실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때 썼던 건 남아있질 않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때의 성경이. 자, 이것이 가장 오래된 사본 중에 속하는데, 근데 거기에는 이 구절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그 원본, 처음 받아 적었던 그 원문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로로 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개라는 말이 없죠. 예전에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 거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대개라는 말을 썼었어요.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했었어요. 여기 대개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예전께 가끔 튀어나올 때 보면 대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자, 전에 이 찬송가가 통합되기 전에는 우리 합동 측에서는 쓰는 그 새 찬송가에는 대개가 있었어요. 우리도 그 주기도문에는 대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나 개편 찬송가를 쓰게 되면서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그땐 대개가 있는데 지금 없을까 궁금해서 그걸 한번 찾아봤더니 대개라는 말을 뺀 이유가 있었어요. 사람들이요, 대개 뭐 이렇게 하니까 오해를 할까봐 그랬다는 겁니다. 그걸 제외를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기도문 암송하면서 대개하고 하는 그 뜻을 대체로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 있다. 그래서 대개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받아들일까봐 그걸 뺐다라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여러분 중에 혹시 그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이 있었나요? 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칠판이 있으면 내가 써볼 텐데, 여기서 일본어를 하는 사람들이나 중국어를 하는 사람들은 그 한자를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를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한자어를 많이 알게 돼요. 이 대개라는 말은 큰 대자와 두꺼운 개자를 써서 대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큰데 두꺼운 개, 큰 뚜껑 뭐 이런 얘기잖아요. 자, 우리가 보통 야 열받았어, 나 뚜껑 열렸어 이럴 땐 그 표현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가 열렸다, 김이 쏟아진다, 막 여기가 막 터져 나올 것 같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잖아요. 물론 냄새로 알 수도 있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내용이 보이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표현이에요. 어떤 일의 원칙을 보건대 할 때 쓰는 말이 대개, 큰 대자에 두꺼운 개자를 씁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그것이 어떤 일의 원칙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대개란 말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 꼭 있어야 되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오해를 하도 많이 하니까 뭐 그 있을 수도 있고 뭐 대체로 뭐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뭐 하늘나라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 소지가 있다 해서 빼버린 거란 얘기예요. 그 내용은 나라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대개 그 영광이 어디에 있다? 하늘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아버지가 하늘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을 다 다스리고 그 하늘나라를 통치하는 것이다. 근데 아까 그 하늘나라의 의미를 세 가지로 얘기해 줬잖아요. 가장 작은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 안,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한 그 교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한 그 삶.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의 삶은 누가 통치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예요. 이 구절은 통치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영광도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영광 하면서 자꾸 영광을 찾아가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름에 아들 이름을, 딸 이름을 뭐 영광이라고 짓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 영광이, 이게 자꾸 영광을 찾아가다 보면 영광이 아니라 결국은 교만에 빠지고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대상이 돼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대상이 되면 영광 이러다 보면 자기가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하다 보면 교만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은 내 거 아니고 나한테는 있지도 않아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는요, 다 영광이 따라옵니다. 왜? 우리가 그 말 했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자, 백성된 자에게 뭐가 있다?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면 그 영광은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집안에서 대대로 뭐 아주 높임을 받는 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 표창 받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온갖 사람들이 그 자녀들을 보고, 야, 너네 아버지 대통령 표창 받았다며, 이번에 정말 선한 국민상 받았다며, 야, 너네 집안 대단하다 할 때 그 영광이 누구한테도 와요? 그 아들한테도 기쁨으로 오잖아요. 아버지가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영광은 있는 것이고 그 영광은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거란 얘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백성된 자라, 또 아버지의 자녀된 자로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드리지도 않고 내가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하면 교만해진다고요. 콧대 높아지고 세상 천하 내가 다 아는 줄 알아요. 남이 뭐 한다 그러면 찌적찌적 자기도 한다고 다 나서고 결국 보면 한 거 아무것도 없고, 또 뭐 말씀 몇 구절 안답시고 무슨 뭐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그래봐야 이 성경의 엄청난 말씀 가운데 겨우 30구절? 아니 그것도 안 될걸요? 그러면서도 마치 성경을 자기가 다 통달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전혀 크리스천답지 않은 삶 살고 있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두 글자. 아멘. 자,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응? 아멘. 할렐루야. 맞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해놓고 또 뭐 하죠? 아멘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다. So be it. So be it.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했는데 꼭 이루어 주옵소서. 끝. 이렇게 하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아멘 하고 못을 박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래서 아멘이란 말을 꼭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 아멘의 축복이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즉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한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까?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기도를 어떻게 해요? 대표기도 한번 하라 그러면 나 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나 기도 잘 못해요 이래. 기도를 잘하고 잘못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 말 못해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누구한테 어떤 걸 구하지도 못해요? 자기가 입을 열어서 말할 줄도 모르나요? 그런 사람들 아니면 기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런데 말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하는 사람이 기도 한번 해보라 그러면요, 나 기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입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는요 말주변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줄 믿어요. 그런 하나님 난 사랑해요. 하나님도 저 사랑하시죠? 저도 하나님 많이 사랑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뭐 이런 아이들 기도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천국의 풍성한 생활을 이 땅에서 맛보고 영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 가운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아멘이 붙어있는, 즉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는 천국 창고의 열쇠를 갖고 있으면서도 궁핍하게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하늘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